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은혜 받고자,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해결하시기에 달려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위로로 아버지 거뜬히 일어나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큰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끝절 28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귀한 말씀이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한 가지만 묵상을 해도 정말 너무나 놀라운 영적 에너지와 힘이 이 안에 풍성히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말씀 안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인데요, 정말 제가 한때 한참 청년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만 외우고 이 말씀만 한동안 외우고 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씹고 또 우리가 깊이 되새겨도 너무나 귀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일컬어서 어떤 학자, 주경학자는 기독교의 본질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바로 짐 벗은 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이다. 한마디로 짐 벗은 인생을 사는 것이 기독교라고 그렇게 우리 기독교 존재 본질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종교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주경학자들의 견해를 빌어서 몇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분의 초청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그 부르심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면서 그 사역은 우리를 위한 사역이고 그 사역은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 분의 초청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렇게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는 나의 기쁨 나의 멸루가나, 디모데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 부모가 그의 자녀를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장면이죠. 그렇게 해서 불러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요, 그 부르심의 대상은 누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얘기하는데, 물론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고생하는 인생이에요. 고생하는 인생, 그리고 짐진 인생이에요. 왜 짐진 인생이냐면 이
왜 짐이 되냐면 내가 질 수 없기 때문에 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나 이런 거 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가벼우니까. 근데 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것을 내가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다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 이것이 이제 그렇게 찬송가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하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경학자들의 견해는 이 전후 맥락을 살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많은 영안에서 얘기를 함께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후 맥락은 율법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신음하는 인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죄의 문제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고 낙심하는 인생, 죄 아래 살아가는 그 평강을 잃어버린 인생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죄 아래 살아가고 신음하는 그 죄된 백성들의 실체를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한순간이 기쁘고 매일매일 삶이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이제 그것인데, 바로 오늘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볼 우리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랑의 멍에 속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을 넘겨보면 이 초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 그 초청하시는 분, 인생의 짐을요 남편이 질 수 없고 아내가 질 수 없고 친구가 질 수 없고 자녀들이 질 수 없습니다. 그들을 내 짐을 져주는 그 자체도 자기 짐도 못 지는데 이 짐까지 가게 되면 꼬꾸라져 버리죠. 누구도 인생의 짐을 질 수 없지만 인류의 모든 짐을 질 수 있는 분, 인류의 모든 짐을 벗기고 자유케 할 수 있는 분, 내 모든 짐을 가볍게 하며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그 주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어떤 날 이 묵상하다가요, 다란 말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여기에는요 성경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는 사람은 그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께로 가는 사람은 질병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아무리 영적인 고통, 그 귀신이나 약한 것에 매여 있는 사람도 주님께로 가니까 주님이 풀어내시고 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외로웠던 삭개오, 허무했던 삭개오는 여러분 회복됩니다. 그렇게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쪼그라지고 짜부러져도 예수께로 가니까 살아나요. 예수께로 가니까 힘이 나요. 예수께로 가니까 짐이 벗어져요. 예수께로 가니까 회복되어집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은 이 짐진 인생 있죠. 짐,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 짐에 인생의 피곤한 그 공고한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제 여러분 고3 때, 고3만 끝나면 다 끝난 줄 알아, 인생이. 고3만 끝나면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은 완전히 여러분 햇빛 찬란한, 여러분 푸른빛 가득한 여러분 봄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3 끝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니까 직장 구해야 되지요. 남자는 군대 가야 되지요. 직장 구하면 어떻게 이제 집에서 결혼하라고 난리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하면은 또 그런 일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가요, 결혼하면 뭐가 있어요? 또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은 뭐예요? 결국은 그 인생은 짐지고 수고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참 여러분, 저도 이 자취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 자취 생활할 때 정말로 어떤 날은 밥도 해먹기 싫어요, 여러분. 가지고 그때는 참 예쁜 색시가 오면 좋겠다. 그러면 요거 다 들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는데, 결혼해놓고 보니까 처음엔 좀 좋지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날은 남편과 아내가 왼수보다 더 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떻게 저렇게 그냥 살아있대 그렇게 하면서 쳐다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없을 때는 자녀 없는 게 짐이에요. 정말 나는 왜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실까 그렇게 하고, 저도 늦게 비록 이제 아기가 나왔습니다. 이 참 그게 자녀인데 그렇게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날아갈지 기쁜데 그것도 잠시지 어떻게 돼요? 그 인생에 그 애들을 키우는데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잠도 제대로 못 자. 여러분 엄마나 2시간 안에 한 번씩 울어댔다는데 여러분 그 깨워가지고 젖 먹이느라고 우유 먹이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여러분, 그리고 애가 좀 자라면요 뒷바라지 하느라고 허리가 휘어요 여러분. 또 말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애들이 부서지고 깨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래서 인생은 수고하는 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길에서는 이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공급하시는, 위로부터 충만한 성령에 쏟아부어지는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애가 열이라도 키울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에도, 집안이라고 교회 일이라고 세상이라고 어떤 일을 다 해도 힘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이제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인데, 오늘 이 예수 믿는 삶, 오늘 주님에 대해서는 주님은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다시 말하면요, 십자가에서 나를 받으시는 온유하신 사랑,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겸손한 사랑이에요. 주님은 누구나 받으시고, 내가 힘들 때 주님하고 엎드리면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사역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우리 젊은 분들은 이 멍에 얘기하면 왔다 갔다 해요. 왜요? 이 멍에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옛날에는 멍에가 흔했어요. 그래서 이 멍에는 여러분 유대 농경 문화에서는 이 멍에가 뭐냐면 결의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의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결의소는 뭡니까? 소 2마리가 끄는 것을 말해요. 이 밭을 갈 때 여러분 이것을 쭉 끌고 나갈 때, 이것을 끌고 나갈 때 2마리 소가 이 멍에에 같이 매서 끌고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멍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섭리 주관하시는, 아멘할 때까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옆에 황소보다 더 큰 그 소가 여러분 그 멍에를 메고 끌고 가는 거예요. 옆에 나는 송아지는 나는 그냥 붙어가는 거예요. 음매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그 송아지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송아지는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황소가, 큰 소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고 존귀해 보이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이 이제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풀어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성도의 기쁨, 짐 벗은 것도 기쁜데 오늘 본문에는 사랑의 멍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멍에는 뭐냐면요, 사랑의 끈을, 사랑의 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의 짐, 죄악 가운데 가면서 죄악 가운데 매여서는 안 됩니다. 죄악 가운데 매여서 방탕과 허랑방탕한 것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쾌락과 그 멸망의 길, 죄의 길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구속하심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잡아 매소서. 주님의 은혜에 매이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의 은혜는 나와 주님을 연결시키는 다리입니다. 주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사랑의 띠요 끈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랑의 멍에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과 나를 붙어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의 멍에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멍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봤을 때는 이 멍에는 주님과 연결시키는 하나의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사랑의 멍에, 그 멍에에 있는 송아지의 그 행복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기쁨,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 기쁨.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경우의 강구입니다. 세 번째를 결론으로 살펴볼 텐데 이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결론 부분에 바로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가 결의소로 돌아가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멍에에 매여서 여러분 어미소 그 황소에 붙어서 여러분 옆에 그렇게
그리고 졸졸 따라가는 그 기쁨, 여러분 그 행복,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기쁨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의 기쁨인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인생 이 삶은요, 바로 큰 기쁨,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여러분 주님의 구속하심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감격적인 사랑, 너무나 크신 사랑, 너무나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 이미지와 연결시킨다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원수 마귀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이 이미지는요, 다시 말하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앞에 앞서가시면서 모든 싸움을 다 승리로 바꾸시는 능하신 놀라운 은혜의 구주,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지금 그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명예를 메고 함께 있는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자 온 우주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시고 심판주이시고 모든 것의 승리의 그런 이긴 자가 되신 놀라운 영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그 성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잔치집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잔치집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그우먼 중에서 이성미라고 들어봤습니까? 이성미 씨라고, 이성미 씨가 있는데요, 이제 한 교회 이제 그렇게 다니시는데 이제 집사이신데, 이 이성미라는 분이 있습니다. 개그우먼인데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얼굴 보면은요 정말 나이를 몰라요. 나이가 어떻게 실제로 봤더니 엄청 나이가 많더라고. 근데 여러분 얼굴에는 전혀 몰라. 아직도 여러분 하여튼 40대 50대 같이 얼굴이 이렇게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고 넘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서 한번 봤더니 여러분 그분도 여러분 과거에 너무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그 여러분 미혼모 시절이 있어가지고 너무 고통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수면제 70알을 꺼내서 한 입에 틀어놓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안 죽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나면서요 그녀의 삶은 여러분 그 다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요 그때 만난 주님으로 다 이기고 나갑니다.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해같이 빛나면서 그 기쁨과 은혜 중에 늘 승리하고 나갑니다. 얼마나 기쁘냐면요, 이 지금 이성미 씨가 하는 사역이 우리 연예인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성미 그 수첩에 보면은요 연예인 이름이 있고요 매일 펴놓고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주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연예인 이름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죽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면 조혜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은혜를 누리는데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이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많은 삶의 힘든 것을 돌파하고 이겨나가게 되는데 이성미 우리 집사님, 그 집사님,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고 기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칭 명령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기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역경과 순경 중에도 우리는 여러분 모든 순간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있어도 그 모든 순간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요? 주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뻐하며 쫓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결의소로 가가지고 그 속에 붙어있는 이 송아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쫄쫄쫄 따라만 가면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기쁨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 우리 이 소가 커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삶은요,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위대하심 가운데 나는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면서 그분의 크심만에 나를 던져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 중에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 속에는요, 기도하는 것마다 은혜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축복의 문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이 세계 역사를 살펴봐도 기도하는 역사로 놀라운 일들이 찾아온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위기라고 한다면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6.25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쪽에서 다 북한에서 집어삼키게 되려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상황을 바꾼 것이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건데요. 그때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메가데 기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메가데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복했습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여러분 모래사장, 모래해변에서 바늘을 찾을 확률이랍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으로 바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역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여러분 미국이 엄청난 창피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 우리는 한참 이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전하면서 이 달에다가 우주선 아폴로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폴로가 돌아오다가 여러분 이렇게 자료를 보면요, 돌아오다가 궤도를 이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영 방황해버리는 완전하게 우주 미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미국이 얼마나 이성적인 나라입니까? 근데 나사를 중심으로 기도하자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과학자가 모린다는 이성주의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사 사람들이 전부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방송을 통해서 전미에서 기도,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분위기로 전 미국과 같이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증언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분 많은 역사 가운데 최고의 아름다운 기도의 승리로 말합니다. 뭡니까? 이탈했던 이 캡슐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서 배로 다 가갔고요, 맨 처음에 나와서 한 것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모든 이게 생중계로 전 세계에 보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삶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나의 불가능을 바꾼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불가능을 바꾼 것이 기도입니다. 모세의 불가능을 바꾼 것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불가능을 바꾼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기도로 그들은 너무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기도로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고,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중에 최고의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기도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크신 주님이십니다.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송아지처럼 송아지가 붙어서 함께 가는 그 졸졸 따라가는 그 삶의 큰 어미소 그 황소를 보면서 느끼는 바로 그 감격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놀랍고 크신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 기쁨과 이 경외, 기도하는 삶에 이 경외가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 감사는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하나는 큰 기쁨이라는 축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것이,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감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먹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가정도 감사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그 모든 상황은 햇빛같이 빛나는 천국의 은혜의 역사로 모든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힘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저는 대표적인 감사를 꼽으라면 다니엘을 꼽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요
여러분 거기에 순종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것이 있을지라도 원망불평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다니엘은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감사의 능력의 극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이 어린 양으로 바뀝니다. 새근새근 입을 열지 않습니다. 사자들이 입을 닫습니다. 감사는 사자의 입을 닫습니다. 우리 감사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원수가 주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의 입을 닫는 능력이 바로 이 감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제가 엔돌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요,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감사하는 삶에 우리가 강건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엔돌핀을 한번 맞으려면 한 5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500만 원. 근데 이 엔돌핀이 여러분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다이돌핀이라는 건데요, 이 4,000배가 강한데요, 이 다이돌핀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생겨나는 신비한 호르몬, 과학적으로 입증된 놀라운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4,000배예요.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내 몸 안에서 놀라운 엔돌핀, 여러분 500만 원짜리보다 4,000배나 강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몸을 치료하고 이것이 몸을 진통을 시키고 이거 몸을 강하게 하고 충만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의 삶은요, 이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졸졸 따라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짐이 벗겨지고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분께 다 맡기고 셈을 경험하면서 쫓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요, 기쁨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경외가 따라옵니다. 감사가 따라오면서 우리의 삶은 늘 셈을 경험하며 힘차게 이 무더위를 이기며 찬송 감사하며 승리하며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 주신 오늘 이 두 본문의 만남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11장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이 놀라운 이 만남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시고 그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경외와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늘 힘있게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힘차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짐 벗기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짐 벗기셨습니다. 주님이 짐 벗기셨습니다. 주님이 짐 벗기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결단의 찬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 그리고 후렴은 2번 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찬양대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믿음으로 내 앞에 어려운 일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한 번만 더 고백.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주님은 바꾸십니다. 수고와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외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은 짐 벗기시는 분이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성령을 통해 셈을 공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오늘 겸허히 무릎을 꿇고 나가, 주님,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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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십자가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영원토록 함께 가시는 사랑의 멍에를 끌어가시는 주님이 계신데, 주님 방황했습니다. 길을 잃었었습니다. 헤맸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주님의 멍에 안에, 사랑의 멍에 안에, 그 사랑의 띠에 매여 영원토록 주님과 걷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험한 세상 이기며 나아가겠습니다. 험한 세상 승리하며 찬송하며 기쁨 중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짐 벗은 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인생 주님 주의 핏값으로 사시고 건지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참 기쁨과 참 평강과 참 감사 속에 매일매일 걷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직 이 사랑의 멍에를 붙잡고 주님 손에 이끌려서 넉넉히 이기며 나가며 맡기며 나가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